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것이 우리 몸이 신기한 것이 말한 대로 몸이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겠다. 아멘. 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잘해야지. 우리 모두 승리할 거야. 그 마음 가지면 되더라고요. 아멘.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울이고 사무엘입니다. 둘 다 사씨예요. 예, 사씨끼리 이렇게 오늘 한 사람은 스승이고 한 사람은 제자인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표현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이 기름병을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기름 부으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죠? 스승, 사무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이죠? 사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 받는 입장에서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됩니까? 바로 왕이에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무엘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사울아, 네가 비록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뜻하고자 하는 바를 네가 잘 모르니까 스승 사무엘의 가르침에 따라서 네가 순종하면서 늘 배우면서 깨닫고 가르침을 따라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항상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임직식 때 뭐 어떻게 하죠? 목사님들께서 머리에 무엇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죠. 즉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님도 아닌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나? 아유, 목사님 좀 섭섭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혹시 섭섭하신 분 계십니까? 섭섭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요? 받았기 때문에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원이 될 수 없으니까 장로님이 될 수 없고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택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의 일꾼으로 누구든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타이틀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다 교회의 중직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울이 3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경험을 하신다고요? 사울이 3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3가지 경험이 사울의 왕을 왕되게 하는 그런 확실한 도장. 우리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와 공인중개사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법무사에 뭐 하죠? 공증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사울이 변질되어서 맨 마지막에 일어난 결과이고 중요한 것은 초기에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뒷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3가지 증표를 맞았는지 첫 번째 증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째, 시작. 사울은 라헬의 묘시를 만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즉 내용인즉슨 암나기를 찾으러 베냐민 경계 살사에서, 근데 살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셀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라헬의 묘실이 있습니다. 라헬의 묘실. 묘실이라는 것은 바로 무덤이죠.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제일 미워했던 아내입니까? 사랑했던 아내입니까? 사랑했던 아내이죠. 사랑했던 아내를 묻었던 곳이에요. 그 묻었던 곳에서 2명을 만나는데 성경은 2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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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사랑하는 묘실을,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둔 무덤의 현장에서 바로 2명의 증인을 만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찾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걱정하고 계신다. 네가 지금 잃어버린 염소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명문가입니까? 사울 집안이? 사울 집안이 명문가입니까? 무슨 집안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 라헬이 묘실에서 라헬이 상구 끝에 출산한 아이가 바로 베노니였는데 아버지 야곱은 무엇으로 불렀죠? 베냐민. 베냐민으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제일 큰 지파입니까? 아니면 제일 약한 지파입니까? 왜 제일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까? 바로 기브아성 사건 때문입니다. 기브아성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사기 시대에 조금 이야기를 뒤로 흘러가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전에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무엇을 두었느냐 하면 2번째 아내를 두었어요.
주여, 바로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 두 번째 아내를 두었는데 그 두 번째 아내가 돌아오는 길에 장인집에 가서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장인집으로 갔다가 제사장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길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유숙을 하느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온성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었느냐 하면, 요즘 많이 동성애 정말 퀴어 축제도 하고 정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기브아 성의 한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 당장 이끌어내시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죠? 제사장. 그 제사장하고 참 민망한,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짓을 하려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두 번째 아내 첩을 내주게 되었고, 밤새 민망한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되었을 때 눈을 떠보니 아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하였죠? 12토막을 냈어요.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냅니다. 소문을 다 내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온 주민들을 치면 될 건데, 우리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기브온 성 주민들을 혼내면 될 텐데, 베냐민 지파가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도저히 내 동족, 내 지파 사람들을 혼내주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11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몇 명이 남습니까? 600명 가량이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거의 멸절하게 되죠.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행한 정말 추악한 일들, 정말 추잡한 일들이 죄송하지만 제 안에도 있고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불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면의 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나중에 폐위될 때, 사울은 초기 정치를 잘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였고 상비군을 조직하여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영토는 확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위되었습니다. 왜? 정치를 못하여서? 세수를 부족하게 결손하여서? 군대 국방을 정비하지 못하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내면이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내면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부부 유별이,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친함이 있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외모로 번듯하게, 겉모습은 번듯하게. 그러나 사울은 무너졌어요.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에 비해서 사울의 정적이 누구이죠? 사울의 정적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2년에서 14년 동안 도망 다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였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사위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기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성도님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보너스도 별로 없고, 그죠? 장인 장모님 해외여행도 잘 안 보내주는 그런 사위라면, 그 다음에 저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해외여행도 잘 보내주는 그런 사위예요. 두 사위를 택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모님들 누구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장인 어르신들 누구로 사위 삼겠습니까? 사울이죠. 아유,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내 딸을 그렇게 준다면, 저도 딸이 있지만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울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면 좋은 차에 겉모습에 번듯하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내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쫓기는 그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라헬의 묘실에서 두 증인을 만나면서 왕으로 세운다라는 그 뜻은,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오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증인을 만남으로 베냐민 지파,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서 끔찍한 짓을 행한 그 베냐민 지파, 사울아, 너의 비천한 출신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울아, 네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일 가장 작은 집안의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네가 왕이 되었다고 우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는 증표로 주시면서 두 번째 증표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증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배자를 만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자, 이번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조심해야 되죠. 염소의 어린 새끼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냥 동물들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동물들을,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강아지를 산책하는 것은 강아지가 귀여워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린 염소를 데리고 가는, 세 마리나 데리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그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은 어린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시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떡이 중요합니다. 떡.
제사에 쓰이는 떡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비슷한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크게 말씀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전설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진설병. 예, 진설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떡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하고 왕. 제사장하고 왕. 제가 6월 29일 날 성경 퀴즈 요한복음 대회가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본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셋업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날이 더우니까 또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깨우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제사장과 왕이 먹을 수 있는 전설병, 진설병,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윗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칠 때 어떻게 했죠? 그 떡을 주어서 허기를 달랬지 않습니까? 함께한 사람들과 네가 3일 동안 부정하지 않았으면 그 떡을 먹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떡을 어떻게 했죠? 마음껏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니 다윗, 네가 왕도 아닌 주제에 어떻게 떡을 먹어? 화를 엄청나게 냈을 겁니다. 오늘 이 떡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울 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뒷부분, 계속 사무엘까지 연결되었을 때 뒷부분에 그 떡을 다윗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왕권이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왕권이 어떻게 돼요? 이전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에어컨 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더우신 것 같으셔서.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아멘. 우리 10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부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학자들은 이 선지자의 무리가 당시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학교 생도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공식적인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기에 선견자다, 미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그렇게 자기 주변에 학교를 만들었고 이 선지자 무리들은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울이 이들과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예언도 하고 뭐도 한다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은 이전과의 삶을 단절이 아니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원리, 철학,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어야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
여러 전문가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 전문가적인 시각과 기능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이 나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와 성도와 교회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듯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증표, 라헬의 묘실에서 네가 증인 2명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떡 3덩이, 염소 새끼와 떡을 먹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뭐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야. 이 확실한 3가지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손가락을 한번 해주시고요. 손가락을 검지 손가락을 하나 딱 드시고요. 바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문벌과 학문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성에서 제사장의 첩을 윤관하였던 그런, 더 이상 말씀드리기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도덕적인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다른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소홀히 하고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야만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름이 차 있어요, 내 안에. 목사님 보니까 많이 차 있게 생겼처럼 보인다 생각하시는데 저 배를 보지 마시고요. 저 배를 보지 마시고, 물론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과는 순도가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시고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해주시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미천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사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울처럼 나중에는 변질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변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늘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제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사울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런 인생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런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옵시고,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약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과 명예를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잘 관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라는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또 회개하고 나면 또 죄악의 그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넉넉하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더욱 담대히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